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공간 안에,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의 세계를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그 이상의 4차원에는 영역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힘들이 많이 현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힘을 우리는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힘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힘이고, 이 성령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올라와서 입성할 수 있게 이끄시는 힘, 이 성령의 힘이 있고, 또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힘도 이 영적 권세를 잡는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힘도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저들의 목적은 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요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수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 사탄의 짓이야, 마귀의 짓이야 라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거 마귀 짓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요. 그리고 잘되고 성공한 일에 대해서는 이거 주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때로는 가난과 저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가난한 인생에서 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이루어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이 안에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복을 받고 환경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범사에 손대는 일들이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잖아요. 30년은 우리 예수님이 가정사역을 하셨어요. 요셉의 장남으로, 마리아의 장남으로, 밑으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들, 이 동생들을 돌보면서 이 장남으로서의 가정에서 30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이 생활은 이제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상행, 사적인 자신의 위치는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위치도 버리고 야고보의 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요. 다니면서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지요. 그리고 주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거룩한 성령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에 모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금식하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금식을 하고 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금식을 하고 승리하시고 내려오셔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이 공생의 사역, 천국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은, 하나님의 귀한 일은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연약해요. 질그릇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 생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우리 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고. 성령의 힘과 함께 무슨 힘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요 마귀가 벌써 와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 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돌덩어리를 변해서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니? 그러니까 네가 이 돌덩어리를 변하게 해갖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신이어서 배가 안 고팠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희노애락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아프면은 똑같이 아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은 죄가 없으신 거, 요거 하나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희노애락과 배고픔과 아픔을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을 때의 그 배고픔이라는 거는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그 힘에 의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이기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있구나. 그럼 사단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갖고 너를 촥 받아서 너를 수종해서 네가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 권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성령님이 감동하신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명예의 문제잖아요.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부귀영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은 네가 보는 이 천하에 있는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엄청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영광이 천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예수인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실생활의 부귀영화를 갖다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기게 하셨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랑하는 귀한 민족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험 앞에서, 먹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권세 앞에서, 명예 앞에서, 부귀영화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순간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기셨어요. 이렇게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도 이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또 이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서서 예비하신다 그랬죠. 너희들이 있을 만한 자리를 내가 다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의 영광도 누려야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때에
너희를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올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도 너희가 갖고자 하는 그 명예를 위해서, 너희가 갖고자 하는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다른 건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최우선으로 너희는 성령의 그 능력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시는 판단력,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너희가 바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면은 사랑하는 귀한 백성을 입히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요.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요. 너희 자녀가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소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인 나, 지식의 근본인 주님, 모든 보아의 근본이신 주님만을 선택해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그래서 다른 것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리뭉실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나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은 세신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대충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달 며칠은 내가 이렇게, 매달 며칠은 내가 이렇게, 매달 며칠은 내가 이렇게, 2000 몇십 년 매달 며칠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주님의 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정이 이렇게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일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일 전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영혼을 망치는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는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힘에 끌려다녔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힘에 끌려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죄의 자리에 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은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말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 것 같으나, 모양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모양은 예배하는 자인 것 같으나, 저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았어,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았어, 영혼의 열매가 없어. 누가 우리의 모습을 곱고 성령에 이끌린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귀의 수작에 속아서 저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형통한 복, 가장 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사는 너희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지, 이 모든 말씀을 배제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산다면은 너희 정욕대로 사는 자들, 너희는 옳은 스승, 너희가 원하는 스승을 두고 너희 영혼에게 치명타를 입혀도 그 양식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막는 너희 사욕을 쫓아 스승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 영혼이 아파도 쓴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너의 영혼이 아파도 이 매질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는다면은 고침받고 돌아와라.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성령에 이끌리는 그 은혜 안에 너희의 영혼이 머무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수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졌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자기 전까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이 수많은 바쁨의 일 가운데에 바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수고로운 세상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일 가운데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성도라 한다면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한다면은 너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 많지요. 필요한 일 많지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급한 일도 있어요. 수많은 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급한 일도 아니다. 필요한 일도 아니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배제한 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수많은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들 80, 어느 권사님 90세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급한 일을 막 처리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급한 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 다가온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걸 가지고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라고 주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에 수용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마음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식의 삶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케 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벌어지는 환경 안에서 급한 일을 선택한 마르다와 중요한 일을 선택한 마리아를 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밥 먹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뭡니까?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이니까는 우리 주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주님의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이곳에 방문하신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1차 방문의 목적일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해봤다면은 마르다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마르다는 하나를 생각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시장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일을 생각해가지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국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급한 일 선택한 게 맞아요. 급한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배 채우는 것이 마르다에게는 가장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거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마르다 너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픈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너무너무 바쁜데 급한데 돕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한테 이르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왜 제가 나를 좀 도와주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마리아야, 너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저렇게 바쁜데 네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나를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 생각은 나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세상의 생각이다. 네 생각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있구나.
네 생각하면 네가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해봤자 뛰어봤자 염려요. 네 생각은 뛰어봤자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찾아가고 하는 그 마음보다 나를 딱 인정하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친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능력과 권세와 내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딱 선포하면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밖으로 쫓아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네 심령보다 뛰어다니는 네 심령보다 그것이 네가 선택한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내 앞에 나왔다. 말씀 들었다. 말씀 들으면서 문제 해결 받았다. 내 앞에 나왔다.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질병 치료 받았다. 내 앞에 나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해서 마귀를 쫓아냈다.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 좋은 거 선택하였다. 너 중요한 거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급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가지고 너의 형편을 아뢰고 예배했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주느냐? 너의 모든 삶을 그 누구도 빼앗지 아니하는, 너는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손에 딱 쥐시고 아무도 못 뺏어가. 내 자녀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에 딱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주님 입장에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이제 모든 삶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만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시겠다? 잡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사단이 와서, 질병이 와서, 문제가 와서, 근심이 와서 너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아무에게도 안 빼앗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은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정말로 극적인 사랑을 한 이 마리아의 그 모습, 주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영혼이 그러면은 빼앗김을 당하였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의 영광도 누렸겠죠. 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보시는 입장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봤을 때 너는 빼앗길 수 없는 내 자녀야. 너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빼앗길 수가 없어.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만치 않은 주님과의 마음의 교통,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 주님과의 그러한 중심의 아름다움, 교제가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너를 뺏어감에 있어서 너는 정말 빼앗기기가 쉬운 상대구나. 너 마귀가 조금만 와갖고 네 감정 건드리고 네 문제 건드리고 하면 너는 네 개인의 네 생각 때문에 급하게 뛰어나가서 세상의 근심, 재리의 염려, 이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정말로 빼앗기기 참 쉬운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 아침에 눈부터 저녁에 잠자기까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급한 일과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과 여러 가지 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뒤로 한 발 물러나야 할 일도
그것도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인정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좋은 거 선택한 자야. 주님이 그걸 딱 인정하시고 네가 좋은 거 선택했으니,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네가 좋은 거 선택했으니, 나의 능력을 선택했으니,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내 권세를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와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이 내가 네 삶을 책임지리라. 네 영혼을 책임지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내 영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선택한 주님의 귀한 말씀, 마리아가 선택한 우리 예수님, 주님밖에 중요한 것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주님이 이루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하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급한 일, 해야 될 일, 그거보다 더 가장 선택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무슨 일을 선택해라? 중요한 일을 선택해라.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 교통교제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누구인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눈을 어디에게 기록하고 계시느냐?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갖고 이 지식으로 머리가 꽉 찼어요. 지식으로 머리가 꽉 차서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서 성령님께서 시험을 받으사 이 말씀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마귀는 그래.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런 말씀이야. 또 마태복음에 가면은 산상수훈이 있어. 다 이런 말씀이야. 다 알아도 괜찮아.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끝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내고 너희가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마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예배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 변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을 아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니까 적은 마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적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진 권세보다 너무 적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말씀을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대적해 싸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냐?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계속 알아. 괜찮아. 너는 이방인이 되어도 돼. 이방인.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잘 먹고 너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이거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 먹어야 돼. 잘 입어야 돼. 너희들 건강해야 돼.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너희가 보호받고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돼.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 소유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통치한 너희는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야. 너희는 이거를 구해야 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까지 구하는 삶. 이방인과 같이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먹고,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과시하게 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내 수명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마시고, 내 정욕을 위한 삶, 요것까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그 기도를 한번 드려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한번 너희가 살면 네가 멋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덩어리는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까지만 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마귀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내 정욕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마귀 역사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네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잘 돼서 복을 받으면 가장 치명타를 누가 당하느냐? 마귀가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못 드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의 사명자라 그랬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너는 군사야, 너는 농부야 라고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군사는 무엇입니까? 군사는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군사예요. 내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갖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큰 배경을 가지고 군사로 나가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짐으로 인하여서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를 끼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누가 그 애가 너 참 좋은 군사야, 훌륭한 군사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이김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상이 올라갔어. 네가 이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이, 국방력이 대단한 것을 많은 나라에 떨쳤어. 펼쳤어. 너는 참 명예로운 자야. 영예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갖다가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갔는데 매일 쓰고요. 나갔는데 매일 져요. 심지어는 내 상대가 굉장히 약한데도 져요. 누가 그 사람 보고 너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권세가 네 권세야.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권세가 네 권세야.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면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병도 나을 수가 있고 네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엄청난 배경을 딱 주셨는데 내 뒤에 굉장한 큰 힘과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기대, 엄청난 그 배경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작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질병, 가난, 저주를 얼마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셨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요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내 믿음이 적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마귀는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함구하게 만들어버려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해결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 질병도 다 낫는데 그 엄청난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왜 선포하지 않니?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면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게 만드는 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보니까는 마귀에게 온 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라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 죄의 삭슨 사망,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광명한 빛, 능력의 빛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선포하셨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셔서 예수 믿지 않은 내 남편을 향하여서 이 왼수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하세요.
내 남편 가운데 역사하고 귀를 막게 하는 귀신아, 저의 영혼을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 사용했다가는 자기가 떨어져 나갈 텐데, 자기가 쫓겨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가정에 저주를 갖다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을 갖다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내 자녀의 영혼을 잡고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누구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알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니? 그 칭찬 다 받기를 원하죠. 지식으로 알아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받을 칭찬,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딱 끝나고 정작 너희의 삶은 게으르고 악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상급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삶이 변하지가 않아. 이게 누구냐?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과거보다 성장하고 올라가고 주님 바라보고 성장해서 막 자라야 되는데, 심령이 30배, 60배, 100배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것이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마귀의 역사 안에서 그 소나기에서 노름질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름질.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기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잖아요.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자 없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다.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올라갔던 믿음이 추락하는 거, 이거요, 우리가 순간에 내가 뭐 집에서 뭐 남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식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마귀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 들어서 영혼이 성장할 말씀인 것을 마귀가 먼저 알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리고 못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집안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 집안에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아, 오늘 주님이 나한테 축복을 엄청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은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앉으셔서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텐데, 기분 안 좋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당하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입술로 나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못 받을 거야, 다 자기 입으로 다 얽어매고 은혜 못 받을 것도 선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다 구렁으로 자기 올무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믿음 성장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셔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곤고해요. 주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심령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어느새 보면은 죄악의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고 내가 마음에 많은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서 이 내 마음에는 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과 이 악한 법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악한 법이 나를 이끄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봤더니 이것이 죄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죄였더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죄를 가득히 가지고 사는 것, 미움의 죄, 정죄의 죄, 원망의 죄, 불평의 죄, 주를 시험하는 죄, 간음의 죄,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그 모습이 죄인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오호, 나는 공고한 자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해요. 이 영혼아, 너 참 불쌍한 자구나. 너 어찌하여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 영혼아, 너 참 가련한 자구나. 너 어찌하여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늘 거기서 그 러닝머신 하듯이 그냥 뛰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면은,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의 법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갖다주는 죄의 삭슨 사망, 사단이 늘 우리에게 참소하고 갖다주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이길 수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죄가 내 안에서 생각의 죄, 육신의 죄, 정욕의가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정답을 찾았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죄야, 네가 지금 나를 향해 공격하고 있지? 이 사망아, 네가 이길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나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그 너희의 불화살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이제 과감하게 너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어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고 누가 가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영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새 백성이고,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입어서 복된 심령으로 승리해야 될 심령들인데, 언제까지 마귀가 주는 그 참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는 삶을 살겠는가? 이 주님은요,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은, 다시 말씀드리죠. 네가 착한 일,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내 얼굴을 향해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죄 졌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잖아 라고 하면서, 가인아, 네 삶 가운데에 죄의 요소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문 앞에서 가만히 너를 돌아보고 있다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가 순간에 너를 점령해서 너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데,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다스린다는 것이 뭡니까? 죄의 요소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참새가 와서 생각으로 내 머리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이용춘 목사님 그런 말씀 잘하셨잖아요. 여기에 둥지를 들고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죄의 생각이 올 수는 있지만은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의 소욕에 있는 그 생각을 다스려라. 다스려야만 된다. 그리고 설령 네가 다스리지 못하여서 지은 죄가 있다면은 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고, 사단이 와서 너의 죄를 참소하지 못하게 해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내 이름이 참소당할 이름이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생명이 마귀에게 참소당할 이름이고 정죄당할 이름이냐? 주님이 역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권세가 있는 이름인데 네가 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이 엄청난 생명의 값을 마귀에게 참소당하게 만들어 버리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과연 네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입이 10개 있으면 몇 가지 입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죄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죄 끊어버리고, 더 이상 네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울 때에 네가 힘이 없으니까는 육체의 법에 끌려가는 거야.
네가 힘이 없으니까는 급한 일 찾아가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분별력이 없어서, 네 신분을 몰라서, 하늘의 엄청난 후사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해서 네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강한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 그리고 사단을 정복해. 생각을 정복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생각 중심을 이동시켜. 과거에 너는 급한 일을 생각하는 네 중심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과거에 너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는 들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이 변화돼서 삶으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너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 열매가 올라가고 좋은 물고기가 곳간 안에 들어오고 우리 주님 다 가르신대잖아요. 거르신다. 걸으셨을 때에 갈라놓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는 자들입니까?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들입니까? 땅에 떨어질 자들입니까?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자들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영혼으로 살 자들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엄청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늘 당했던 내 연약한 믿음도 용서해 주시고 급한 일 찾아다니느냐고 중요한 일 하나도 하지 못했던 내 삶도 용서해 주시고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내 영적인 무지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저는 주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아름다운 삶, 주님이 너 아무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